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신년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대로 이게 살 길이다. 예, 또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극정성이 아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오늘 이런 메시지 제목을 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뒤에 계신 분하고도 한번 할까요? 새해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하를 계속 강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이렇게 신년의 말씀과 이렇게 맞춤같이 딱 떨어졌는지 정말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서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새찬양교회의 예배가 살아나면 새찬양교회가 살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 삶이 여러분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언약궤죠.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언약궤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자체가 의미가 뭐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이라는 거죠. 법궤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었죠? 예, 법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할 맛이 납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예,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셨죠. 농사 짓지 않았는데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새겨진 돌판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맺어진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 있죠. 쌍난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 법궤를 어떻게 여기라고 했는가?
어디다 보관해야 됐는가, 그리고 법궤를 어떻게 동행했는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법궤 언약궤를 받고 어떻게 운반했고 어떻게 동행했고 어떻게 함께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들이 바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품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동행하고 있느냐. 주님과 내가 어떻게 말씀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법궤가 주님이 오시기 전 1446년경에 시내산에서 이 법궤가 만들어졌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할 때도 이 법궤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먼저 건너고 백성들이 같이 건넜습니다. 이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도 마찬가지죠. 법궤가 있었죠. 그 이후로 300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법궤는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가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했어요. 함께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 시대에 완전히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에.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은 법궤의 흐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고 담고 있고 입술에 외우고 있고 그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역사고 여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신 축복의 말씀을 확실하게 삶에서 증거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때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멀어진다, 말씀에서 멀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말씀과 어느 날 이상하게 내가 성경을 읽지를 않네. 내가 이상하게 예배에 가도 맹숭맹숭하네. 이것은 여러분이 정말 위험 신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함께 하심에서 멀어져 나가는구나. 이거는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면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붙잡아야 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약궤 때문에 언약궤 블레셋에 빼앗긴 지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겨서 이 도시 저 도시에 갔는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 지방이. 그 도시가 완전히 기장에 왔다 하면 기장이 초토화되고 완전히 재앙이 임하니까 서로가 이 언약궤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은 자기들의 신이 언약궤 하나님의 신을 밟았다 이런 의미로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골칫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저 변방에 어느 마을에 어느 집에 변방에 아주 시골에 거기 방치하다시피 20년가량을 그렇게 놓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그래서 다윗인 것 같아요. 언약궤를 법궤를 다시 찾아오자, 다시 모셔오자. 이것이 다윗의 첫 왕이 되고 나서 프로젝트였다라는 거죠. 다윗성으로 옮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로 채워야 온전한 예배가 준비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다시 살아나게 하심, 다시 꿈을 꾸게 하는 아론의 지팡이 같은 이런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이 예배 중심에 그 중심인 언약궤가 그 마음의 의미가 여러분 심정에 있고 그 의미를 찾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고 온전한 예배고 축복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는요 예배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방치되어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다윗이 운반하려고 지금 프로젝트 1프로젝트를 채웠습니다. 3만 명을 조그만 궤 하나 갖고 가는데요.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말이 3만 명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아미나답의 집에서 찾아오는데 3만 명을 동원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수금, 재앙 뭐 이런 걸로 오케스트라를 총동원해서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새 수레, 새롭게 아주 그냥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말았죠. 조그만 괴 하나를 갖고 오는데도 지극정성이죠. 오늘 우리 예배가 정성이 있는 예배, 마음이 담긴 예배,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거 겉으로 볼 때는 지극정성입니다. 돈도 들죠. 새롭게 만들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정성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정성스러운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새해 첫날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말씀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달려도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따라합시다. 허사다. 완전 헛방 예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법궤를 옮길 때는 민수기 4장 15절에도 있지만 운반하는 규칙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어깨에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마 있잖아요. 이 가마같이 이렇게 가마 넷이서 드는데, 가마는 이렇게 들지만 이 법궤는 어떻게 듭니까? 이 고앗 자손들이 와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손이 와서 어깨에 메고, 한번 사진 있으면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앞에서 나팔을 불고 고앗 자손이 법궤를 메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씀의 법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성은 지극했지만 새 수레를 만들고 폼나고 세련되게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돈 들이고 지극정성으로 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란 겁니다. 수레는 효율과 편리의 상징성입니다. 상징성이 있죠. 현대 교회 속에, 우리 교회 속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어떠면은 콘서트 같이, 성도들의 마음에 맞게, 그래서 성도님들이 뭔가 좋으면은 오늘 은혜 받았다,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콘서트도 아니고 예배는 연극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가 편리주의로, 효율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효율적으로 합시다. 요새 성도들이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흐름이 이러니까 우리도 합시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이번 수요 예배에 제가 이 자세하게 어떻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될 것인가를 풀어드릴 텐데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수레가 털렁털렁거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딱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요즘 뭐 그렇게 안 드려도 안 죽는데요. 여러분의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니까 소들이 뛰고 법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사가 볼 때는 우사 너무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궤 옆에서 죽었어요. 오늘날 현대 성도님들은 너무 무뎌져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제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살고 죽는 문제, 여러분의 인생에 열리고 닫히는 문제가 이 예배에 있다라는 거죠. 예배에 있는데 어마어마한 감격이 나고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예배 자리는요, 하나님이 엄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풍당당하고 초월적이고 준엄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엄격한 임재가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성령은 영으로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세속적인 다른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 물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는 귀하지만 여러분이 준비기도 하셔야 돼요. 예배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율례대로 지켜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벨과 가인 사건 아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드려야 돼요. 그러나 기쁘게 드려야 돼요. 거룩거룩한 것이 아니라 정중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3만 명을 동원해서 오케스트라를 총동원해서 법궤를 운반하려다가 1차 실패했죠.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왜 그렇지? 그리고 다윗은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달마다 말똥말똥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어떤 그런 마음을 내가 오늘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 말씀으로 와 계시잖아요. 근데 다른 생각하거나 시계를 본다거나 한다라는 것. 그때 여러분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요 굉장히 고뇌에 빠졌어요. 무엇이 주님을 실망시켰을까? 그래서 웃사가 죽었을까? 그는요 그 자기의 실패를 보고 1차의 운반 실패를 보고 깊이 고뇌에 빠져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그리고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간 법궤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을 주시고 그 소유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소리에 깜짝 놀란 겁니다. 아, 이제는 다윗성으로 옮겨도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 오베데돔 집에 석 달간 있었는데 오베데돔은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극정성 요란 떨지 않고 소란 떨지 않아도 묵묵히 말씀대로 법대로 하면 하나님은 법입니다. 이 성경은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말씀이 내 인생에 찾아왔고 말씀을 내 가정에서 모시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면 오베데돔이 다른 것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석 달인데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도 좋다는 사인이다. 주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이번에는 철저히 하자. 지극정성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열심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나가다가요. 기분 나쁘다고요. 이 상가에 돌을 던진다면 제 기분 나쁜 이유는 충분히 있을지 몰라도 저는 당장 기장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써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이리 하면 복 받고 이리 하면은 곤란한 일이 생긴다. 예, 그런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메고 옮기는데 요란 떨지 않은데 제사장들 그 고앗 자손들이 메고 옮기는데 6걸음 여기 보니까 6걸음 가고 멈췄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경이 곤두선 거예요. 보는 거예요.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6걸음 닦았는데 아 이거는 괜찮겠구나. 6걸음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소와 그 제물로 잡아서 올리죠.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조심스럽게 먼저 실천 후 상담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일이 뒤틀리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상담하고 조심스럽게 6발짝을 여러분이 무슨 계획이 있으면요. 조심스럽게 한 번씩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이렇게 열릴 때는 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점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물을 때 입는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약간 비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허락했다면서 가자! 다윗성으로 할 때 다윗은 너무나 신이 나서 막 춤을 추고 얼마나 정신없는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왕인데 너무 기뻐서 춤을 춘 겁니다. 옛날에 시골 아버지들 보면요.
기분이 좋으면 술 한 잔 먹고 자식들 앞에서도 막 마당에서 춤을 추고 옛날에 아버지들은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여러분 이것을 본 미갈이 창 밖을 내다본 거예요.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보다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한 꼴 좋다. 왕이 채통도 없이 저 미쳤나. 살짝 제가 생각할 때는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여인네들도 보는데 저게 무슨 짓이냐.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춤을 추니 채통이 미쳤네 미쳤어. 혀를 차면서요. 완전 미친 짓이다. 여러분 시편 47편 1편 1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 만민들아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렇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4절 볼까요? 예, 읽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나라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장로교 오면서 악기를 하면 안 된다. 어디 드럼을 치고 어디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제가 생각할 때 월십 댄스의 출발이 다윗왕 같아요. 춤춘 것 찬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만든 장막에 들여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을 받아주셔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러고 해도요 폼 잡으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제물은 쓰기는 쓰겠죠. 받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연보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집을 팔아드려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나 단돈 1,000원이라도 내 삶의 현실에 맞게 하나님 지금 이 1,000원 이 5,000원이 제 삶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랩돈을 드린 것 같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물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물 쭈글스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법궤를 만들어놓고 모셔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듯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물만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백성은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의 일평생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비방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욕했던 십자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랬던 나는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지.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의지하고 살겠다. 주님만 섬겨야겠다. 이것이 새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또 다윗은 다른 백성을 향해서도 여러분 이제 언약궤가 이곳에 들어왔으니 우리 모두 기뻐하고 찬양하고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축도가 끝나야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예배드렸다. 아직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없는데 찬양하면 아이고 잘됐다. 아직 시작 안 했네. 여러분 이미 찬양부터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막 와가고 다행이다. 아직 설교는 안 됐다. 여러분 설교가 아니라 처음 예식이 처음부터 결혼식에도 촛불 켜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끝나니까 축도까지 여러분이 축도가 내 백성을 축복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흘러들어갑니다. 마음은 할잘려고 축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다윗은 모인 남녀를 가리지 않고 떡 한 덩어리와 고기 한 점씩 건포도 한 개씩을 다 나누어주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떡을 나누어 드렸죠. 그래서 같이 성도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며 식사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미갈은요, 딱 축복해야다가 기분 좋게 이제 집으로 궁궐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 모시고 딱 예배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내가 집으로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아내 미갈 얼굴이 싸늘한 거예요. 여기 중년 이상의 남편분들 아시죠? 어느 날 들어갔는데 아내 얼굴이 싸늘하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남편은 아내의 안색을 살펴야 돼요. 안색을 보면서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죠.
쫓겨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을 지켜야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게 말이 되냐. 도대체 무슨냐. 살이 환히 들여다보이도록. 자기까지 자기 얼굴까지 완전히 망신을 줬다고. 당신 때문에 내 얼굴까지 완전 얼굴을 들고 못 다니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유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명인 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안에서도 왕따 당한 그 형제들 사이에서도 왕따 당한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냥 양이나 치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러주셔가지고 왕의 사위를 맡게 하시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왕까지 세워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벌거벗고도 출 수 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부터 더 낮아지고 천해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즐거워하겠다. 다윗의 신앙은 포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는 얼마든지 낮아져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진다면 다윗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이고 즐거움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새찬양교회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행복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고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이렇게 다윗이 화를 낸 적은 없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업신여기고 자기를 배척하고 억울한 소리를 해도 분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미갈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무시하니까 화가 머리끝같이. 다윗은 언제 화냈습니까? 골리앗 자기를 그 이스라엘 앞에서 교만 떨 때 할례도 받지 않은 자식이 어디서 하나님을 하면서 분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날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한다면 다시는 내가 당신을 찾지 않겠소. 그날 이후로 이 미갈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만 보이고 세상은 안 보였어요. 근데 미갈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이 보였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격의 원천이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그런 다윗을 보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요 소원을 빌 때 정말 이전에 몇 번 설교했는데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섭섭해하거나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결국 잘되게 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상황이라도 눈물을 훔치면서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정도 신앙 되면요. 여러분 구하지 않은 것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있습니다. 그런 것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찬양하기를 즐겨하고. 여러분도 올해요. 반드시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막힐 때, 답답할 때, 억울한 소리 들릴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더 오히려 시편 37편 4절에 있잖아요 하면서 성경을 펼치고 딱 찍고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대요. 따라합시다. 대박. 간단해. 하나님만 기뻐하면 돼. 자기와의 싸움은 싸워야겠죠. 가식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방하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만 조금 상하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팔을 걷어붙이고, 이것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다윗 보세요. 다윗은 화를 내놓고 썽을 내는 사람이 아닌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자기는 목숨 걸고 나갔습니다. 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올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 겉으로는 정성을 들이는 것 같고 이건 뭐 빌고 비나이다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요, 막 빌고 또 빌어갖고 뭐 절을 막 만배했다, 천배했다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일한 이 관점 디자이너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디자이너가 있는데 관점 디자이너 박용우, 그는요 카카오톡, 배달의 민족, 용감한 형제들 이런 것에 IT 계열의 관점을 바꿔준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해라, 사업을 이런 관점으로 해라. 근데 그가 관점을 디자이너라는 책을 냈는데 관점을 바꾸기만 하면 내 약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생각해서 한마디를 써놨는데 촌천살인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얼마든지 무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더하죠. 무한대로 하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자본이 없고 이러니까 한계 없이 그냥 일생을 아유 내가 젊었을 때 한 살이도 젊었을 때 할 걸, 해볼 걸 이렇게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꿈을 꾸려면요, 한계가 없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격 없이 드리는 예배는 나도고역이에요. 받으시는 하나님도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은혜는 모르는데 마치 의무감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같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감격이 없는 예배는 여러분도 드리는 여러분도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이 언약궤가 딱 모신 지 딱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올해 말씀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말씀 중심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왜? 이게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가면 되니까 가서 나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 삶을 채우리라. 자녀에게도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얘기해 주면서 채워주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곧 들릴 것 같아요. 새찬양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대. 이렇게 소원이 적어서 되겠습니까? 새찬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복을 준 것 같이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대.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 아예 교회 가서 무슨 거지냐, 맨날 달라달라 그러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유, 예수쟁이들은 뭐야, 맨날 거지 깡통을 뜬가, 맨날 주시옵소서.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 알고, 기복적 신앙과 복을 구하는 신앙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거룩한 욕심이 없다면, 아유, 제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달라 그래요. 그거는 저기 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체가 복덩어리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성찬을 통해서 이 내 피요 살이라고 떼어준 것 같이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구복을 해야 돼요. 복을 구해야 돼요. 복이 없는데 달라 그래야죠. 없으면 달라고 해야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오늘도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라는 이 마음이 없다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왜냐?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것. 그래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고 내가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나도 한번 다른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고 가야지. 원도 한도 없이 그냥 막 퍼주고 가야지. 아멘이십니까? 합당한 믿음이고 지극히 당연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예, 여러분 올해 오늘 이 메시지를 집에 가셔서 딱 3번만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3번만 들으시면 오늘 설교 때 못 들은 것이 귀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올려가고 그 복을 내가 받는지,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복을 구하는,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꾸어주고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이 메시지를, 새해 첫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3번 정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 발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으신 분은 가다가 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차를 자다가 이렇게 발을 올리면 하나님 이게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발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